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6장 54절에서 70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6장 54절에서 70절입니다. 구약 619쪽에 있습니다.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모함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함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지금 이 자리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성도에게 함께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은혜로 기뻐하며 또 그 은혜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역대상 6장은 레위 자손들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레위 자손들의 족보와 그들의 또한 맡은 일,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어느 곳에 거주하는가, 그곳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중 그앗 종족의 거주지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이 6장을 보면 레위 지파의 거주지는요,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거주지와는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여호수아 24장 가운데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는데요. 하지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따로 분배받지 못했던 것이죠. 즉 지파별로 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것이 보통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이 레위 지파는요, 여러 지파들과 같이 어느 한 장소,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또한 역대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며 여기에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이렇게 전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 데는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은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읍을 보러 갔다가 그만 그곳에서 좋지 못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도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고 그리고 그 안에 너무나도 큰 분노를 일으키는 그 일을 겪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 레아를 통해 태어난 레위와 시몬은요,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자신들의 그 분노를 참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누이와의 결혼을 빙자해서 누이에게 욕을 보인 세겜과 그 성읍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한다는, 할례를 받으면은 또 결혼시킨다는 그런 명목하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시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그들이 매우 아파하고 있을 때, 그들이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복수의 칼을 휘두르며 세겜을 비롯해 그 성읍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모습 창세기 34장 25절에 나왔는데 우리 함께 그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단 2명이서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멸절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해 보복은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눈을 감기 전에, 그가 죽기 전에 시몬과 레위에게 또한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저주와 같은 그런 예언을 그 아들들에게 남겼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이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또 어떤 말을 남겼는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 또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레위 자손들이 여러 지파들 속에 흩어져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또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약 500년 전 그들의 조상 야곱이 말한 것처럼 보이는 이 저주처럼 보이는 이 예언의 실을 통해서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죄로 인한 그 죄값 때문에 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레위 자손들이 받았던 이 저주와 같은 예언은요, 이 자체로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비록 각 지파의 성읍들이 흩어져 살았지만 하지만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일들을 감당을 했었는가, 우리 한번 민수기 또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또 한번 함께 읽어보면서 이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 또한 어떤 일들을 감당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송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레위 사람들은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 아론과 함께 성막의 일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그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제사와 성막의 관리를 위해 거룩하게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본문 당시에도 여전히 각자에게 할당된 그 성읍에서 다른 지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즉 다른 지파들한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도우면서 여러 가지 또한 행정적인 그런 도움의 일들을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이 흩어진 가운데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레위 사람들은 야곱의 유언과 같이 48개의 성읍에서 흩어져 각자의 땅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그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직분을 그들이 감당하며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즉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을 도와줬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또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연결고리와 같은 그 역할들을 각 흩어진 지방 가운데 여러 함께하는 그 다른 지파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섬김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흩어진 레위 사람들 중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조상 야곱은 그 조상 레위가 지은 죄 때문에 레위 사람들에게 저주와 같은 예언을 하면서 그들이 흩어져 살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것을 또한 변화시켜서 이토록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또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레위 지파는 흩어졌지만, 하지만 그 흩어진 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그 놀라운 섭리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흩으셨지만 그 흩으신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며 우리에게 큰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본문 속 레위인들을 향한 은혜였고, 동시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임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흩어진 레위 사람들을 또한 귀하게 사용하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죄와 허물로 사망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리신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함께 우리 하나님은 죄와 사망 아래에서 저주받은 우리들을 예배하는 자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우리들에겐 레위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속한 공동체 어디서든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인해서 흩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뭐랄까요, 초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레위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예배를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레위 사람들처럼 또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각자에게 나눠 주셨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온 사방에 퍼져서 각자 맡은 일들을 감당할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잘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죄와 사망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자로 또 섬기는 자로 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봉사하는 그곳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바로 우리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실현해 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또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또한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오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레위 사람들처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고 또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지만 그 흩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복이 되게 해주시고 또 예배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또 우리가 있는 섬기는 그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그 하나님의 뜻에 또한 기대하며 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과 또 곳곳에서 시시때때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또한 하나님의 뜻이 온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 전파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평안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래알 건축 가운데서도 하나님 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들어가겠습니다. 주여